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73편 28절입니다. 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긍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술도 안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담배도 안 피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고통받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저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재산도 많고 잘 사는 것 같고 일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같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나는 그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갖지 못하고 살게 될까? 좀 더 심하면,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내 인생인데 나는 불의하게 살았던 저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얻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제 아삽의 시편 73편, 이 아삽이 우리보다 3000년 전 사람인데 그 질문을, 그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이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았겠죠. 다윗 시대에 다윗 곁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직무를 맡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진 않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좋았던 아삽도 불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런 거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까? 그 힘든 이유가 뭘까? 단지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쪼들리고 내 인생이 지금 뭔가 궁핍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일까? 그거를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2절에 아삽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삽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보다 왜 신앙이 없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얻게 돼요. 뭘 얻게 되느냐?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 없는 저들보다 왜 내가 못 삽니까? 라는 그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이 3절에 질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어려워서, 단지 내가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축복을 해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지 그거 가지고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순간 마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고 미끄러질 정도로 나를 넘어질 정도로 흔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결과가 더딘 것 같고 편법을 쓰는 저 사람들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만 같고 정직한 나는 오히려 일이 안 되고 손해를 보고 저 사람들은 불이한데 계획한 대로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럴 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거기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질투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고정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어떤 선입견일까요? 뭐 일이 잘 되면은 복 받은 거다. 장사가 잘 되든 뭐 어떤 직장에서 승진을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집을 샀는데 뭐 집값이 오르든 뭐가 됐든 결과가 좋으면 축복받은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반면에 일이 안 되거나 뭐 일을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아삽은 이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죽을 때 다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아삽이 뭐라 그래요?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악인들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뭐 일이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에 악인들이 소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7절에 악인들이 돈 벌어들이는,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 식당 가보시면은 웨이팅 하죠. 웨이팅. 근데 웨이팅을 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하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합니까? 앉아가지고 야, 여기 돈 잘 버네. 돈 잘 버네. 돈 많이 벌겠네. 빌딩 짓겠네. 그런 말 하죠. 악인들이 아삽이 볼 때 3000년 전에 아삽이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악인들을 볼 때 그 정도 이상으로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면은 뭐 아니 저렇게 사니까 복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불의하고 거만하고 부정직하고 추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니까 아삽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11절에 악인들이 무슨 말까지 해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악인들이 한 말이에요. 악인들이 한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 얘기해? 하나님이 뭘 알아? 나를 봐, 나한테 배워, 나한테. 인생 사는 거 알고 싶어? 나한테 배워. 하나님 교회 뭘 알아 거기가. 내가 너를 봐도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너한테. 그런 말을 악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아사,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아니 그런 말을 얼핏 들으실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삽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삽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고 이런 일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장도 아니고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삽 때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일은 어느 시대나 엄연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겉으로 볼 때 문제 없어 보여요.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 안정되어 있어요. 내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성공했어요. 소위 성공을 한 거예요. 악인들이.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성경이 얘기하는 그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그걸 보게 될 거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성경에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 형통함, 그게 축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냐?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 돈이면 다야. 돈 많이 벌면 축복받은 거야. 땅값이 오르면 축복받은 거야. 내가 사업을 했는데 번성을 하면 축복받은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 옆에 맨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거를 공식처럼 무슨 법칙처럼 선입견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없을 것 같죠? 그런 말이 툭 나와요. 일이 잘된 어떤 교인들을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축복받으셨네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는 겁니다. 지금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은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냐는 거예요. 잘 살면 복 받은 거다. 그게 맞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그 습관, 말할 때 쓰는 습관, 그게 뭡니까? 누가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어. 원주에 한 100억, 2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저 집 잘 살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국어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 잘이라고 하는 말이 올바르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국어학적으로. 문법상. 근데 아니 지금 돈이 많은 걸 보고 잘 산다고 그래요. 돈이 많은 거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거하고는 사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집 잘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을 습관적으로 쓰면서 그게 이제 관례 연구가 돼버렸어요. 전통적인 그냥 모든 사람이 쓰니까 이제 바꾸지 말자. 잘못된 말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니까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관례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잘 산다.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정말 인생을 잘 산다.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산다. 그럴 때 잘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번 줄 알고? 도둑질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그것도 모르고, 돈만 많으면 잘 산대. 국어학적으로 잘못된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써왔을까요? 돈만 많으면 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고 옳게 살아봤자 돈 없으면 글러 먹었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다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써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아까 같은 그러한 선입견이 있으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선입견이 없으면 신앙의 위기는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입견이 있다 그랬죠? 잘 살면 말 그대로 잘 살면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복 받은 거다. 어려우면 복을 못 받은 거다. 이 생각이 있으면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와요.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오잖아요. 또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식의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아삽은 13절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삽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렵고 악인들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신앙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신앙 기초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정직한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믿음 지키는 게 뭔 소용이지? 차라리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근데 이 아삽의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특히 요즘처럼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결과로 모든 걸 말하는 시대에서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질투에서 신앙에 어려움이 온다 그랬죠? 질투, 비교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
그 두 개가 작용을 해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독이 있다면 해독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소입니다. 성소. 자, 여기 제가 지금 앞에 띄워놨는데, 성소는 이런 어떤 장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 건물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던 시대에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소라는 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건물은 있는데, 아니 건물은 저 이태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 건물 마냥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건 성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소, 성전,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삽이 그렇게 막,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막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17절에서 모든 게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 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벽돌 이런 게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경험을 한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부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표적인 사건은 내 시선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선 관점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를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앉아가지고 저를 보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앞만 보고 계시면 안 보이죠? 저만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시선과 관점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내가 사는데 내 몸이 세상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시선과 관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기 서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여기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길 나오셔야지 보이겠죠? 거기 있으면 안 보이겠죠?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거기 성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에 그냥 내가 건물에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깨달았다. 왜 깨달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일로 와봐서 가르쳐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선만 바뀐 거예요. 시선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던 눈이, 내 관점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어떤 걸 보게 됐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이 아삽이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이다. 사실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까 전까지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삽이 아까 묘사할 때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고 돈은 그렇게 많이 벌고 든든하고
정말 안정적인 삶, 부러운 삶,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었는데 18절에서는 그들을 표현하는 말이 확 바뀌어요. 미끄러운 곳, 파멸에 있는 자리, 이런 말이 나오죠. 미끄러운 곳이라는 게 뭘까요? 미끄러운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블랙 아이스 아시죠? 교통사고, 그 고속도로에서 많이 겨울에 살얼음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아스팔트 위에 그 살얼음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거길 가보면 알죠. 차가 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끄러운 곳이라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거기가 미끄러운 곳인지. 가보면 알아. 괜찮아 보이는 곳인데 얼핏 보면 안전한 곳인데 얼핏 보면 괜찮아. 얼핏 보면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거기 누군가 갔단 말이에요. 누군가 갔어. 서 있어,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야, 저기 괜찮나 봐. 저 사람 서 있네. 그리고 가. 여러분 블랙아이스로 차가 이렇게 갈 때 모든 차가 다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앞차들은 그냥 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도 괜찮은 줄 알고 가. 갔는데 돌아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안전한 곳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가? 제가 지금 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얼음. 악인들의 삶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개중에는. 근데 그 자리는 살얼음 자리라는 거예요. 살얼음. 그럼 안전합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견고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근데 미끄러운 바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꽈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우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20절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짧은 100년의 삶, 여러분들 그 100년의 삶 중에 몇 년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그 100년의 삶 속에서 내가 본 거는 다 뭐다? 꿈이라는 거예요. 꿈. 20절의 이야기는. 그 꿈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꿈 꾸셨죠? 어젯밤에도. 지난밤 꿈 꾸셨습니까? 그러면 꿈속 기억이 나요? 막 꿈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럼 날아다니고 내가 꿈에서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꿈에서 내가 무슨 뭐 빌딩을 샀다고 쳐요. 그거 일어나면 그거 뭡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이야기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막 그 아웅다웅 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 다 꿈이라는 거예요. 꿈. 이 꿈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면 그 꿈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1년 전에 꿈, 재작년에 꿈 기억이라도 나세요? 그게 소중합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꿈은 깨어나면은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기서 누가 더 잘 살면 뭐하고, 좀 덜 살면 뭐하고. 깨어나서가 중요한 거죠. 깨어난다는 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 갈 때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관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죽는 거를 깨어나는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는 때를. 근데 대부분은 사람이 죽는 때를,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때를 깨어날 때로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죠. 그 뒤에 뭐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죽을 때 진짜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리얼한 현실은 죽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생의 삶은 그냥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꿈. 아주 그냥 고속도로에서 5분 잠깐 쉴 때
잠잘 때 그런 꿈, 아주 짧은 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성경은 영원을 얘기하죠. 영원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100년,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마치 이거는 거대한 우주하고 여러분들 옷에 묻은 먼지 하나를 비교하는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하고 여러분들 옷에 묻은 먼지 하나하고 크기가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꿈도 이렇게 짧은 꿈이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먼지만두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너졌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뭐가 복이에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빌딩 사는 것도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그럼 아삽은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아삽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아삽의 결론 28절에 28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 우리가 예배 전 찬송 불렀죠? 예배 전 거기에 내 주를 가까이 막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뭐 무병장수한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 아시죠?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어요? 거지로 죽었어요? 그거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뭐 거지였던 나사로가 신앙이 좋았는데 처음에는 거지였다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죽었어요? 거지로 죽었어요. 죽을 때. 근데 누굴 복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누가 복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지로 죽은 나사로가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복받은 거 아니야? 저 거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줬어. 거지잖아, 거지.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천국이 왜 복입니까? 여기 왜 천국이 복이에요? 거기 돈이 많아서? 거기 뭐 빌딩이 많아서?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만 많으면 성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잘 산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저 집 잘 살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악인이 실제로 보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는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다 보이니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고통이 적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재산 많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만하고 교만한 길을 가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교만하고 거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자,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보일까? 살다 보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보는 게 전체가 아니다. 우리는 과정의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일부. 아까 꿈이라고 그랬죠. 제가 1장 춘목. 이 꿈만 보는 거예요. 꿈만. 꿈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꿈 너머를 보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리를
그 자리에서 딴 자리로 가서 봐야 돼.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봐야 그게 보여요. 근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아예 안 보여요.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형통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형통만 하면, 승진하면, 뭐 돈 벌면, 무슨 뭐 빌딩 사면 무조건 복이다? 무조건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복 받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관계예요. 관계. 백그라운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관계는 하나님하고 좋아.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가 좋아. 근데 관계 별로 안 좋아? 그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을 드리면 아삽은 처음에 흔들렸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막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내가 하나님 왜 믿어?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헛된 일이야.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 다 헛수고예요.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갖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조건 막 푸념하고 막 그런 불평한 게 아니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걸 막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게 뭐지? 막 이렇게 끙끙 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속에서 성소를 간 거예요. 고민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세상에서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 보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도 위기를 겪지 않아요. 내 삶은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겪지 않은 사람, 이게 정도만 다르지 다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떤 중심이죠? 어떤 위치에 내가 처하든, 그게 뭐 초막이나 궁궐이든 내 주 예수와 함께하면 거기가 복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봄을 잘 지내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